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느 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금요일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절기 자체가 아니라 이날 누구를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평안하게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한 번 더 예수님 생각하고, 한 번 더 예수님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세례교육 때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이런 고백하십니까? 어린 시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던 주변 어른들께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방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면서 왜 사람들이 죽는 거지? 이런 고민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에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현상이 일어나던 안 일어나던 죽음은 예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여 슬퍼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례식 때 뭐라고 표현하죠? 영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결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잠깐의 이별, 심지어 잠이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나주거나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사람, 심지어 갓난아기에게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음 앞에 서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까 다른 내가 생각했던 모든 크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어때요? 너무나 작아 보였다는 것이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무슨 문제라는 것입니까?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어떻게 죽느냐, 잘 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제일 잘 죽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으면 제일 좋은 일이겠죠.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평안한 죽음을 놓고 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고로 죽을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으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아무리 그렇게 평안히 장수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죽었다면 그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좋은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좋은 죽음이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장수하다가 평안히 가면 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죽는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도 잘하고 집도 넓히고 차도 바꾸고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 잘 죽는 문제, 이 문제를 늘 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보통 집을 사거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매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옷 하나 고르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무슨 마트 쇼핑하는 것보다 더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부활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말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좋은 죽음, 아니 죽음을 잠이라 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죽기 위해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부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숙제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다.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죽음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소망이 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14장 시작. 아멘. 이런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이런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근심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가장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이 문제가 덜하지만 서울만 가더라도 젊은이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여전히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 이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죠. 이런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가지고 여러분 서울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괴감에 빠진지 모릅니다. 제 고향 동네가 이제 송파구 마천동 거여동이라는 동네인데 이제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망하면 이사 온 동네가 저희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망하면은 경기도 하남이나 성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 동네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6억이 넘습니다. 16억. 24평짜리가 16억이 넘나 그럴 거예요. 저는 갈 때마다 고향 동네가 재개발된 모습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내 고향이 사라지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가 나중에 나는 여기서 다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도 평생을 집이 없이 새만 들어서 이사를 다녔던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집이 없는 서러움이 저는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부모님이 집이 있는 사람,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있는 사람. 이런 자녀들은요 크게 걱정 안 하고 삽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부모님이 부자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 하다가 실패해도요 저처럼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친구가 누렸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머리 들 곳 없다, 내 집 없다, 사람들 다 그렇게 원망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은 어떻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제가 살 영원한, 일시적으로 새들어 사는 집도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집을 저한테 알아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그곳으로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혹은 공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결론은 결국 부활이요 구원이요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따라고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갈 방법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 우리는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인생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외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생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시간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인생은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부활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이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